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한 배의 제자들이 다 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배의 제자들이 다 탄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타야 한 6명, 또 적게 타면 한 4명 정도 타는 고깃배가 된 것이죠. 근데 몇 대의 배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제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지신 그때에 그만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이 배가 거의 뒤집어지기 전까지 아마 이 제자들이 이 상황을 자신들의 힘으로 좀 타게 하고자 하는 아마 그런 소망도 있었겠지요. 물론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심지어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조금도 잦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심지어 이 배를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어부로서의 노하우를 다 동원을 해도 이 배 하나를 제대로 조절할 수 없을 정도의 그리하여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지자 이들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에 어떤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그 예수님을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에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아니 그렇게 해주실 거면 좀 미리 좀 해주시지 하는 생각. 또 두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 되면 좀 미안해 하시면서 아야야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깜빡 졸았네. 아유 내가 지금 미리 일어났으면 니들 마음고생 안 했을 텐데 야 미안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얘기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유를 말씀에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풍성한 잔치에서 이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 것이 낮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밤이 되어졌을 때 이들이 문제 가운데 노출되게 되어졌을 때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믿음 없구나 라는 평가를 내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기억하게 되었고 또 한 영화를 또 보게 됐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둘 다 똑같습니다. 제목은 오두막이라는 영화이고 책입니다. 오두막이라는 이 책은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기독교에 대한 책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방관하시지? 왜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내 곁을 떠나가시지? 라고 하는 수많은 믿음의 의문들을 해결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주 재밌게 책이 쓰여져 있게 되는데 그 책에서 맥이라는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맥이라는 주인공이 상처를 받았어요. 일반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막내딸이 있었는데 이 막내딸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빠가 믿지 못하자 하나님 아빠를 믿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 딸아이가 아빠의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별명 하나를 지어줬습니다. 그게 파파입니다. 파파. 그래서 이 막내딸이 맥에게 아빠는 왜 파파 안 믿어요? 하면서 파파를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만 그 딸이 유괴범에 의해서 납치가 되고 그리고는
살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을 때 이 맥이 파파야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파, 제가 필요로 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파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철저하게 외면하신 것은 무슨 이유이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지는 글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단지 맥이라는 이 사람, 그 아픔 가운데 노출되어졌던 이 사람만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문하며 불평 섞인 원망을 내뱉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도 그런 원망을 내뱉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는 하나님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충분한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금의 어려움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 문제가 하나님 탓이냐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모르셨을 때, 좀 전에 드린 말씀대로 내 힘에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리고 도저히 내 감정의 그릇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여지없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듣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자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하염없이 무너뜨리는 폭풍과 같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이 책이 영화로 개봉이 돼서 많은 이들이 보게 되어졌는데, 이 책 가운데 그 아픔을 당한 맥이라는 이 아버지가 그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탓으로 치부해버려서 그 남 탓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하며 그 아이를 잃은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하며 그 속에 막 침당되기 시작해요.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너는 절대로 다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디 가지 않는단다 라고 말씀하며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은 자신의 손에 자녀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안타깝게도요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하여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 가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놀랍도록 그가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를 손을 붙잡고 배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시험받는 일이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만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다음에 너 혼자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순간 하나님이 나 안 떠나신다더니 아이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하는 표정으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으면서 실망의 말을 내뱉어요. 날 떠나지 않으신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난 변함이 없어. 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맥이라는 주인공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그 상처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되어지는지, 그 치유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영화에서 줄기차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이들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풍랑의 문제가 문제가 아닌 것이, 그 문제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보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달려들다가 실망하고 실패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이 배가 침몰될 수 있었을까요? 이 배가 중간에 침몰돼서 그 목적한 곳까지 가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신 것뿐이었지요.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다나엘, 바돌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라는 그 말에 놀라워하며, 그가 정말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자,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다는 것을 믿니? 그럼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는 기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대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니? 내가 어디 가지 않고 변함없이 너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을 너는 믿니?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너는 믿니? 라는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은 이 사건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고 계셨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우리가 볼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어질 정도로 그 다윗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란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용사가 되어지고 놀라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골리앗에게 없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며 물맷돌을 돌린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실 겁니다. 12정탐꾼이 하나님 가데스 바냐에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다 두루두루 살펴본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았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 갈렙이 위대한 말을 하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풍랑이, 거센 물결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무서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결단코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싶은 것은, 기대하고 계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니? 라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함께만 하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는 언제나 변함 없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함없으실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향한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35절의 앞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35절에 날이 저물면서 이들의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어지자 이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지죠. 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직면합니까? 왜 죽음의 목전까지 이들이 가게 되어졌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잊음이 두려움으로 발생되어졌고, 두려움이 불신앙으로 이들에게 지금 전가되어져서 그 속에 완전히 올가매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행동, 또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의 평가가 부정적인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부정적으로 달라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손가락질 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버리실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 삶의 모습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입술에 토해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남극에요, 아주 순백의 백곰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찌감에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살던 이 흑곰이요 남극으로 놀러 왔는데, 이 남극에 있는 이 백곰이 미련하게 털 색깔을 안 바꾸고 그 흰색으로 글쎄 이 열들을 치워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곰이 당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곰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넌 참 불쌍하다. 아니, 네 털을 검은 털이 되어지면 따뜻한 햇살도 네가 충분히 흡수하고 이 추운 곳에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야, 너가 아직도 흰색의 털만 입고 있니? 그러자 이 백곰이 이렇게 말했대요. 난 날 때부터 이랬어. 어쩔 수 없잖아. 그러자 이 흑곰이 처방전을 내려줬답니다. 그게 뭘까요? 염색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곰이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털을 이 검은색 털로 딱 바꿔놨더니, 와, 너무 따뜻한 거예요. 햇살은 이렇게 포근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된 겁니다. 글쎄 멀리서 사냥꾼이 이 백곰을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막 달려오든지 백곰이 막 달려가다가 아차차, 그렇지, 나는 눈만 감으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눈만 딱 감고 딱 멈췄대요.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이게 뭐예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도 내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은 이렇게 말해요. 염색 한번 하면 돼. 그 신앙 굳이 그렇게만 따라다닐 필요 없어. 야, 하나님도 다 변해. 세상도 변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안 변하겠어? 근데 있잖아, 이걸 싹 바꾸면 네가 그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영화에서 맨 마지막에 드디어 이 맥이라는 이 주인공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안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근데 여전히 아파요. 그때 예수님이 처방이 더 재밌으세요. 한 1000번은 용서해야 될 거야.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에 아멘 하고는 가기 전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파파, 제가 집으로 돌아가도 제 곁에 있어 줄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늘 그래왔는걸. 앞으로도 그럴 거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랑을 바꾸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실망하셔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단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 중에 그래도 칭찬할 모습이 있다면요, 이거예요. 원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해도 믿음이 없어도 주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찾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까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이거를요, 아주 잘 설명해 주신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오토버그 목사님이세요. 이 오토버그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책 제목이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어라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다면 물 위를 걷는 것을 가르쳐 주느냐? 그게 아니라 한 아이의 수영을 배우는 이야기를 설명해 놔요. 물론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한 아이가 드디어 이제 물가 앞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물이 차가우면 심장마비가 걸려 죽을 거야. 수영을 잘못하여 빠져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물살이 세면 떠내려가 죽을 거야. 나는 진짜 죽을 거야 라고 책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에 빠지면 여러분 죽습니까? 죽지요. 물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영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수영장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뭐 시킵니까? 몸에 힘 빼는 거 시킵니다. 그러니까 몸에 힘을 얼마만큼 빼주냐에 따라 이 아이의 실력이 달라져요. 심지어 그래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수영에만 이렇게 될까요? 안타깝게도요,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봉사해야 되겠지?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한 목사님이 나를 주목해 보겠지? 그러면 봉사일을 맡기겠지? 그럼 난 가정을 못 돌보겠지? 또 헌금생활 해야 되겠지? 그럼 내가 취미생활 못하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무엇하겠지 하면서 정작 중요한 말씀은 놓쳐버리고 자신의 생각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아멘 해라 라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사는 스티브라는 청년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청년이 교회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처음 갔어요. 처음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러 저리로 옮기라고 그러면 옮겨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 청년이 결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저거 믿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청년이 사는 곳 앞에는 큰 산이 있었는데, 글쎄 그 산이 겨울만 되면 눈사태가 발생되어져서 자기 마을의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가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단순하게 믿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소문이요,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요, 이 소문을 듣고 같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역시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요, 걱정했대요. 저러다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예수 떠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믿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그냥 하면서 달랬대요. 근데 이 청년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40일째가 되는 날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주변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를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고속도로를 놓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흙이 필요한 것이죠. 흙과 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과 이 돌을 어디서 조달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앞에 큰 산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 산을 다 무너뜨려서 이 도로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그래, 굳이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허황된 꿈꿉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해하면 믿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거든 행하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으면 아멘 하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발을 내딛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바다도 파도도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는 어둠이에요. 지금 내 앞에는 터널이에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말씀이니 제가 갈게요 하고 발을 내디디는 순간 역사는 누가 일으키실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여러분 힘든 분 계시죠? 문제가 연거푸 밀고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어라.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믿음 없나? 라는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제자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여 아니 무너진 믿음 때문에 너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이 그와 같은 평가를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변함없이 날 사랑하신다. 내가 믿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발동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야 기억함으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연거푸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며 눈물로 하나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귓전에 들려오는 복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나는 복이 그리고 믿음이 발동되는 복이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믿음이 없어도 주님만을 붙잡겠다라고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